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낯선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낯선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점점 사울의 집 안에서 권세가 강하여졌다라고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집에서 권세가 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보고 특별히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상당히 독특할 수 있고 또 낯선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함께 묵상하면서 낯선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장로들은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졌거나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사회 속에서 어쩌면 왕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은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여러 번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고 또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인품을 가진 리더였던 다윗을 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장로들 역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브넬은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브넬이 여기서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협상가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너의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을 그대로 숨기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브넬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가 이 말씀을 실제로 믿었다라든가 평소에 그가 자신의 신앙 안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브넬은 지극히 정치적이었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사람을 택해서 그를 섬기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아브넬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울 쪽에 붙기보다는 다윗 쪽에 붙었을 때 내가 더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브넬이 정치적이고 또 전략적인지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브넬이 표현했던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언제나 표현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기록되었던 표현이 바로 내 종 다윗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좋은 왕들, 위대한 왕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내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왕들을 보시는 그 관점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었을 때 언제나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귓가에 들려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장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들은 것처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었다가 기록됐던 것처럼 마치 아브넬의 이 메시지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귓가에 그 마음속에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6절에서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을 때 전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아브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선포되었던 아브넬의 고백이 아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또 베냐민 지파에겐 아브넬이 따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아마 어쩌면 좀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따로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을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말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원수가 될 수 있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맺고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한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세속적일 수 있고 전략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정치적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낯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고백되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유하고 정결한 능력을 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유하고 정결한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나의 삶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품고 살아가기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말씀은 언제나 헝클어진 삶에 찾아왔던 말씀이었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말씀은 언제나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찾아왔고 들려왔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어둠에 갇혀 있는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 그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예수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었고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넬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의 생각의 방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낯선 사람들에게 낯선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행해 가셨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결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때묻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내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같이 어지러워지고 같이 죄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약하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연약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정결한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 낯선 환경과 타이밍에 아브넬이라는 낯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하고 성경의 역사가 기록하는 그대로, 그 선포된 그대로 다윗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멀리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택한 백성을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찾아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았고 나의 삶의 자리가 아직 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의 고유한 능력과 말씀 자체의 정결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고유하고 정결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